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이혜영 전사님 나오셔서 내 인생의 씨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평생토록 씨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과 힘겨루기 씨름을 하고요. 때로는 동생들과 기싸움을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씨름을 하기도 하고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와 씨름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과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씨름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미디어 매체들은 시대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등이 되라.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말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독점해라. 이렇게 1등이 되어서 모든 것을 독차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씨름을 이기는 것은 사실 매우 쉽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열심히 씨름하며 올라오고 있고요. 또한 누군가의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고통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고립되고 외로운 싸움들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대학만 가면 될 것 같았던, 끝날 것 같았던 씨름이 조금 지나니 취업이라는 문, 때로는 그 이후에는 결혼, 승진, 점점 없어질 것 같았던 그 씨름이 더 무거워져서 더 이상은 포기할 수 없는, 더 이상 넘어지면 안 되는 씨름으로 커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평생토록 씨름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 이름 뜻마저도 씨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야곱이죠. 야곱이 계속해서 씨름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괴로워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혼자 외롭게 서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야곱이 이 씨름을 통해 씨름의 대상이 바뀌는 것, 또한 씨름의 방법이 바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씨름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씨름은 어떤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평생토록 축복을 얻기 위해 씨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야곱.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이름의 뜻은 발목을 잡다, 발 뒤꿈치를 잡다, 씨름하다, 속이다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를 이겨보겠다고 태에서부터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고 태 바깥으로 에서가 먼저 나가자 이겨보겠다고 팔을 들어 자신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과 자신의 형인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로부터 도망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도착했던 외삼촌의 집 라반에서도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또한 다시 라반을 속이는 여러 가지 씨름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외삼촌의 집에서 돈을 많이 벌고 결혼도 했던 야곱은 이제 20년의 시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마음 가운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축복을 빼앗겼던 형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죠. 돌아가는 시점에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라반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당신을 해코지하려는 생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거부가 되어서 돈도 많아졌으니 당신이 아버지에게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제가 더 이상 건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에 관심도 없습니다. 저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라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 에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서 이제 평화의 메시지가 돌아와야 하는데 정작 돌아온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에서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때 당시에 전쟁을 나갈 때 300명만 데리고 나갔어도 굉장히 큰 군대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맞이한다라는 것보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두려워하며 다시 평소에 자신이 하던 것처럼 속임수,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짐승을 한쪽, 두 쪽으로 나눠서 만약에 에서가 한쪽을 치더라도 나머지 한쪽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고 분명히 베델에서 나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야곱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꾀를 썼던 것이 에서에게 물건, 자신이 가고 있는 재산을 조금 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짐승을 여러 대로 나눠서 에서에게 선물로 바칩니다. 이 감정들이 이걸로 인해 조금이라도 누그러뜨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야곱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나서 위기의 전날 밤 혼자 앉아 있습니다. 24절에 혼자서 생각하고 반성하며 기도하고 싶어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씨름해야 될 그 문제 앞에서 가장 해야 되는 첫 번째 반응은 세상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모든 방법, 속임수와 갖은 수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속임수도 쓰고 모든 수를 다 써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처음에 에서 혼자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문제가 이제는 400명이나 되는 규모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문제로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는 홀로 서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 옆에 있는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 그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야곱의 씨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첫 번째, 씨름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의 씨름이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이 됩니다. 24절에 보면 홀로 앉아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신비한 인물이 튀어나와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싸우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날이 새도록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를 치매라고 나오는데요. 야곱의 허벅지를 치자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치매는 강렬하게 치는 게 아니라 약간 손을 갖다 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에 갖다 댔는데 허벅지의 관절이 틀어진 것이죠. 허벅지가 부셔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 어떤 것을 배우도록 요청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수학 문제의 답은 3번이야 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다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힘을 가리고 힘을 숨기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과 하고 있는 이 씨름은 야곱의 평생에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그토록 바라던 것은 사실 축복이었는데요. 그 축복을 얻고자 했던 방식이 씨름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자신의 형인 에서와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며 나왔고 아버지의 축복, 에서가 주는 그 축복을 받고자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에서가 이삭이 자신의 형제인 에서를 너무나도 사랑하자 장자의 축복을 얻고자 아버지와 형제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그 축복을 얻고자 자신의 가장 아름다웠던 여자 라헬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축복을 얻고자 날마다 씨름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하며 얻을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비마다 야곱이 겪는 문제마다 사실 개입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고비마다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셨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를 수 있게 된 것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목동들을 칠 때 양들이 훨씬 많아질 수 있었던 그것도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이죠. 심지어 라반의 집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라반이 본인을 죽이려 하는 그 시점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다는 것을 야곱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속임수로 씨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술수를 쓸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형제인 에서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히려 에서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어려운 상태, 외롭고 고립되는 상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 중에 상대가 손을 뻗어 자신의 허벅지를 대자 허벅지가 어긋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씨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이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본인이 알고 본인이 해왔던 그 모든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상대가 나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충격받습니다. 분명히 힘이 있으면 이겨야 하는데, 힘이 있으면 이겨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야 하는데,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양육강식의 법칙대로 내가 이기면 그것을 다 독점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되자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자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인정, 자신의 아내를 통한 이쁨과 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달려왔던 야곱이 이제는 그 축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걸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속이며 빼앗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그분은 축복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축복보다 나를 더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야곱은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싸워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름하는 대상을 붙잡고 놓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이기기 위해 싸웠던 그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누군가를 싸워서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씨름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이 이겨야 되는 대상,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싸우는, 그들과 씨름하던 그 씨름이 이제는 씨름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씨름이 또 다시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대상이 아닌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의 씨름이 지는 씨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볼 것은 25절에 보면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자신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과 다툴 때, 초등학생과 놀아줄 때 본인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맞춰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신의 힘으로 그냥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기지 않고 스스로를 약하게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씨름에서 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씨름에서는 졌으나 진짜 중요한 씨름에서는 지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야곱이 변하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씨름에서 이기셨다면 야곱이 변화할 수도 없었을 거고 야곱이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기 위해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는 야곱의 새로운 씨름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항상 주변의 것을 갈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싸움에서 이겨서 복을 얻어내야 했기 때문이죠. 속임수를 부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임수는 항상 상처만 남고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이기려는 자가 아니라 지려는 자가 됩니다. 상처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됩니다. 속여서라도 이기고 빼앗으려 했던 자이지만 이제는 상처를 회복시키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속이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그 마음에 구멍난 축복을 하나님이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전까지는 항상 속이며 속고 다른 누군가를 속여서 축복을 갈취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 하나님과의 씨름을 겪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본인이 속임을 당하는 모습들만 보여집니다.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자녀들로 인해서 요셉을 포로로 팔아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을 보고 속아주고 본인은 지금까지 나서서 다른 복을 쟁취하기 위해 속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속여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지면서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씨름하겠다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죄와 악을 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 또한 그 죄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씨름이 아니라 지는 씨름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고자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국 싸움에서는 지는 것 같았으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결론을 맺으며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씨름들을 갖고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학업, 취업, 결혼, 승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다른 이들과 씨름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때로는 옆에서 계속 외칩니다.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샌가 나 혼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 남들 다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 평생 씨름해왔던 야곱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을 갈취하면서 남들을 속이면서 싸웠던 야곱. 그러나 기쁘지 않았고 사랑을 갈취해냈으나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를 쓰면서 얻어냈지만 여전히 그 속임수가 들킬까봐 겁나고 그 다음 씨름에서 질까봐 두렵고 혼자밖에 남지 않은 그 외로움 속에 허덕이는 싸움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을 합니다. 축복을 얻기 위하여 다른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를 속이는 것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또한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진짜 원하던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씨름의 대상이 나의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야곱이 보았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씨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씨름을 기억하십시오. 내 것을 위해서 탐내고 얻어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피할 수 있었으나 사랑하기에 피해를 입기로 결정하고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사랑하기에 지기로 결단하고 나 혼자 승리할 수 있었지만 사랑하기에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미련한 씨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시간 옳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시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한 시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이기기 위한 시름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시름이 되게 해달라고, 나 혼자만 이기기 위한 시름에서 다른 누군가를 돕는 시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시름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시름들을 이기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고 붙잡았던 야곱의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생각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만 누리기 위해 살아갔던 것에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바꾸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시옵소서. 인생의 씨름을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으로 나만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지는 씨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바꾸실 줄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